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첩첩산격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또 경제적인 모든 상황에서도 또 가정별로도 너무나도 정말 2024년은 너무나도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각자 여러분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생각이나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2024년만큼 참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가운데 참 그런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참 버겁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티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문을 닫고 하는지 정말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또 우리나라에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또 터지고 연휴회의 성탄절과 달리 거리에는 텅 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도 크리스마스에는 성탄절 때는 그래도 교회가 그리고 가정들도 그리고 사회도 그래도 크리스마스만큼은 이렇게 조금 1년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날만큼은 그래도 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보냈던 술렁였던 그런 크리스마스였는데 올해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도 몹시 썰렁하고 한가해서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들도 마찬가지죠. 지자체들도 이 어려운 때에 지자체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물며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는 대로 그 몸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몸도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처럼 공부에 막 집중하는 그런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어떻게 하면은 빨리 수업만 끝나면 그냥 산으로 놀러 갈까 그런 생각만 했던 그런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을 학교 담임 선생님이 앞에다 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에 온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할 때 마음이 놀러 가는 데 가 있거나 공부하는 이 자리에 너희가 몸은 앉아있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에 너희들 마음을 두고
놀 때는 또 열심히 놀아라 라고 하셨던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한테 너무 심오한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래서 몹시 중요한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음에 뭔가를 품고 살아가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품어야 할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 빛을 잃고 그 맛을 잃고 그 향기를 바르게 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 이것이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교회 안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각 성도들 개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단체로, 공동체로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무슨 어떤 권면이나 어떤 위로나 그리고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런 것들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 같은 사랑을 해도 같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뜻을 가져도 뜻을 하나로 합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 되려고 힘쓰는 교회, 그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어느 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련회도 하고 어떤 행사들도 같이 하고 이랬지만 요즘에는 그런 수련회나 어떤 교회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들 참 보기 드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이 표를 정리를 했는데 일단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추시는, 겸손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마음을, 첫 번째는 뭐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권면이 필요한 거죠. 서로 의견이 달라, 서로 뜻이 달라. 그러면 뭐예요? 교회에서 뭐합니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어, 주저앉았어. 그럼 교회에서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주저앉은 성도가 일어설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손을 잡아 이렇게 줘야죠. 야, 그건 네 일이잖아. 야, 네가 아유 못났어. 빨리 안 일어나. 다그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성도는 뭐예요? 잡아서 이렇게 줘야 돼. 털어줘야 돼.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잡고 가줘야 돼. 그리고 뭐가 필요해? 자비가 필요해. 혹시 잘못하거나 혹시 실수한 성도에게 뭐가 필요해요?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한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 안에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거든이 아니라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그것이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쭉. 자, 여기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이 땅에 뭐 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기 예수는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안간힘을 써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그조차도 여기저기로 도망을 가셨던, 도망을 가서 숨어 지내셔야만 했던 그런 예수의 출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그런 출생할 때부터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모욕이고 얼마나 큰 낮추시는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가 성탄절을 며칠 전에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겸손인지 낮아지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를 높이신 적이 없어요. 늘 자기를 낮추시며 사셨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도 늘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죽기까지 뭐했다? 복종하셨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무리들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죠. 죄인으로 낙인 찍는 빌라도 총독의 법정 앞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복종이에요. 무엇에 대한 복종입니까? 빌라도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하시는 이 마음, 순종하시는 이 마음, 그 예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하시고 낮아지시는 이 마음으로 내가 남을 얻었고,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지나갔지만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오늘날 성도들은 이 겸손, 낮아지심이 찾아보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목에 힘 좀 주고 다니는 성도들은 다 잘 사는 성도들이나 목에 힘 주고 다니고,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있는 곳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장로님들은 목이 그냥 어깨가 한없이 올라가요. 그러한 현실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고 정말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낮아지고 복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었다. 구약에서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온유함으로 표현합니다. 온유함에는 두 가지가 포함돼요. 바로 이 낮아지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함께 하나로 들어가면은 온유라고 표현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그러나 모세의 나이 40세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보자 하고 주먹을 휘둘렀을 때는 하나님이 너는 아직 멀었다라고 그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도록 했죠. 미디안에서 양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세에 힘없는 모세였지만, 노인이 된 모세였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죠. 그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 모세는 온유함이 승한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지도자의 마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없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마음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은 뭐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마음은 이 마음이야. 그러니 너희도 와서 내게 뭐하라? 배우라라 말씀했어요. 배우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은 그래야 내가 높아지잖아요. 그 마음은 사탄 마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라를 시기하고 깔보고 질투했던 여인 하갈은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까지도 대적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죽이려고 하는 그 후손이 지금 됐잖아요. 한나를 시기하는 여인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강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하니까 여자 대표가 이런 말을 했더라. 남자다. 남편들이 아내를 제일 힘들게 하더라. 하지 않냐? 그리고 주장합니다. 남편들 좀 여자들한테 잘해라. 아내한테 잘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자 대표로 나온 분이 그 책상을 칵 치면서 그러니 안 된다고. 여자를 제일 힘들게 하고 아내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는 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자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남편이냐? 아니다. 시어머니더라. 시어머니는 뭐냐? 여자 아니냐? 너희 여자들이 결국에는 너희 여자들을 제일 힘들게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너희 고통받고 남편들이 제일 힘들게 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돼서 너희 며느리들을 또 구박하고 힘들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하니까 다퉈요.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너보다 내가 낫지, 너는 나보다 못하지 라고 하니까 뭐예요? 교회가 헛된 빛으로, 헛된 위험으로 찼어요. 예수의 빛,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예수의 권세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헛된 것들로, 헛된 영화로 가득 찼어요. 교회 성도의 마음이 헛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4절에 보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 빌립보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정말로 이 중용이라고 말하는 동양의 철학에서도 말하는 건데, 중용,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추고 있어요. 성도 개인의 밸런스 뭡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잘 성숙하도록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 자기만 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한 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보는 게 뭐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주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고 방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와 같은 마음을 품느냐, 네가 나와 같은 길을 걸었느냐, 네가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느냐, 네가 나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걸었느냐, 살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가 잘 큰다고 잘 지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한다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안으로는 자기도 잘 돌보아서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굳건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서 잡아 일으키고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도와주고 해외에서 힘든 선교사가 있으면 기도하고 돕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